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산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생명일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에 자세히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실 텐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기도할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나요? 오랫동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까 우리가? 응? 우리는 뭐 그분이 말하는 것도 알 수도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생존하시고 자기가 만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눈이 있다고 해서 주를 보지도 못해요. 또 입이 있다고 해서, 아니 손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다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을 입은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디를 볼까요?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요한복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말라기서는 요한복음 앞에 조금만 가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봅시다. 6절 한 절만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함없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 더 보고 설명합시다. 야고보서 1장을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이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1장 17절. 다 찾으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왜 그런가를 알죠.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냥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그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의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비록 우리 눈에 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있다 하고 나타내주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지, 손에 집어지지도 않지,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우리 저기 강성민 씨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자처럼 이렇게 잠깐 이런 게 아니라 그 해전하는 것도 없고 변함도 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알 것이냐? 시편 100편을 가보세요. (103편) 시편 103편 저 끝머리쯤이죠. (103편) 찾으셨어요? 103편 많이 보지 말고 우리 3절 하나만 봅시다. 3절 하나만. 아니 저거 103편을 100편의 3절 말씀이 안 맞으셔서 100편의 3절 크게 읽으셔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름은 양이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라.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드셨고 바로 내가 기르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대.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꽃도 새들도 짐승도 사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조물주라는 거예요. 이 조물주는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깊숙이 자연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겨울에는 항상하게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에는 전부 다 싹이 나죠. 근데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가 아 봄이구나 싹이 나오는구나 그러죠. 근데 이 나무들은 꽃도 펴.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나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하고 복숭아를 꽃을 피고 복숭아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과일들도 말은 안 해도 자기 뭐를 드러내요? 자기 신분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진 일은 과일을 맺기까지 그 나무는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 안 들리지만 나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햇볕, 달, 별, 또 공기, 산소, 물, 이 모든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도 않고 눈에 뜨지도 않나요? 그럼 짐승들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새끼를 갖게 하고 몇 주 만에 낳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할까?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학적이라고요? 과학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어요. 닭도 며칠 만에 병아리를 내요. 21일 만에 내죠. 그 변하지 않나요? 항상 21일이면 병아리가 부화될 수 있도록 만들잖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관리하여 움직인대요. 그래서 달도 안 되면 떠오르지, 해도 그렇지, 또 날씨가 바람과 비와 공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지시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우리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이런 모든 식물들이 들을까?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성령에 막 강하게 취했을 때에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지 않나요? 너무 지쳐서 금식을 시키고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늘산 기도를 해서 누워있는데 밖을 쳐다보니까는 밖에 소나무가 별거 없어. 나무들도 없고 항상 해야 기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소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게 내 눈에 보이고 부러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게 미안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워있지를 못하겠더라고. 뭐 하찮은 소나무도 저렇게 하나님께 기쁘다고 찬양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내가 힘들다고 누워있다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생각이 아니라 순간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눈에는 이런 나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 드리는 거 하나도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 영이 가득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보고 금요일날 꽃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천둥 번개 치고 막 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놓쳐버렸어. 근데 오후에 또 햇빛이 나길래 머리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토요일날 우물쭈물 하다가 꽃을 보냈잖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꽃 내일 가겠어요. 야 너무 미안한데 하나님께 미안한데 이게 되겠냐.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세요. 꽃아 떨어지지 말고 내일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주일 지날 때까지 다 붙어있어. 기도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이상하다고 여기죠. 아니더라고요. 나는 늘 꽃을 사냐. 의정부 때에서부터 꽃을 사놓으면은 감사했어요. 너희들은 뽑혀왔어.
많은 꽃들 중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야 하나님 성전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줄 아냐? 내가 뽑혀서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너도 뽑혀왔어. 그래서 네 사명을 다해야 돼.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늘 꽃을 사오면 저는 그랬어요. 근데 꽃은 참 이상하게 나같이 물만 많이 주고 어쩌다 물도 안 주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가서 물 주고 관리해서 싱싱하게 잘 자라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본인은 잎새기를 내고 꽃을 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우리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듣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물에다 우리가 먹는 물도 이 물도 그렇다잖아요. 아 물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할 때 이 물을 검사해보니까 이 뭉쳐져 있는 이 물이 아주 예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이 흐트러지는 물을 2000도가 넘는 그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도 막 화가 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구에서 나온 얘기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와 모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애견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도 말은 안 해도 주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꼬리치고 기뻐하고 먹어라 먹지 말아야 돼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듣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에 표현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이런 언어를 줬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 한마디로 건방져서 그래. 교만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고 소나기가 치고 번개를 치고 모든 것은 이 조물주는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못 들을까? 모든 만물은 창조자 음성을 듣고 떼따서 봄이면 썩날 줄 알지요. 여름에는 막 지금 이제 5월이 되니까 잎사귀가 연 녹색이었던 연한 녹색이었는데 지금 막 짙은 색으로 막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7월 8월은 막 반대로 햇볕을 먹고 연그러갈 때 막 나무들도 잎사귀도 과일도 제일 많이 여러분 햇빛이 안 나면은 모든 것이 연그러지지 않아요. 맛도 없고요. 그럼 우리들도 햇볕 좀 많이 봐야 돼요. 햇볕 안 보면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모자라다고 그러잖아요. E도 모자르고 이와 같이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누가 이걸 관리하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궤변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강아지나 물고기나 채소나 아니 이런 꽃나무를 키우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저희 동생은 시골 광천에 충청도 광천에 살아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고추밭에서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고추밭에 물 주면서 산이 아주 비탈질 산인데 쌀 때 그 산을 사가지고 전부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한 5,000평이 되는 거고 상당히 큰 거기다 읽어서 처음에는 짐승을 키울 만한 돈이 안 되니까는 야채를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단 말이에요. 고추를 나무를 물 주면서 이제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에 고추에게 잘 자라달라 이렇게 아침 저녁 물을 주는데 네가 죽지 말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추밭에 주저앉아서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매일 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물 방언을 받게 됐어. 자연하고 얘기하는 방언을 받게 됐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고추를 몇 번을 따서 말렸는데 말할 수 없는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뒤로 저희 동생은 늘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 속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지금은 천주교로 가는데 이유는 천주교 사람들이 오신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개를 잡아달라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미안하더라 하는 거야. 어쩔 때는 30마리, 50마리 이렇게 잡아달라고 할 적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팔아주는데 이 천주교 성도들이 팔아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이 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신랑이 글로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하도 많이 팔아주니까 돈을 벌게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우리 동생까지 데리고 갔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일하는 거예요. 동생이 저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치료하고 뭐하고 지금은 이제 둔해져서 가려졌는데 자꾸 짐승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더라고요. 개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해. 그래서 피 흘리고 그런 걸 그만하라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가서 제가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 왼수가 졌어. 자기들의 생업인데 그거 반대한다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좀 멀어져서 본인들이 의정부 있을 때 허리만 아파도 오고 사고만 나도 달려오고 무슨 일만 해도 달려오더니 뜸해졌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대물방언, 자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로도 상당히 많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밭에다가 거름을 주면서도 고추밭처럼 얘기했더니 그의 호박이 너무 많이 열리더래. 그래서 호박즙을 싸가지고 그냥 무조건 싸게 그거 팔아서 천주교에 버스를 하나 사드리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참 진짜로 대인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연 모든 것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열어놨고 좋은 일은 창조물은 주님을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만 미련한 거야. 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찾으러 갑니다. 로마서를 가보세요.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보시면 로마서 4장을 갑니다. 조금만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여 하나님 이쪽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11장 요한복음 11장 가요. 11장 길지만 짧게 그냥 43절에서 44절 2절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내고 동일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문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포로와 반일이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의 풍속은 좀 비슷한지 몰라도 여기도 장례식을 할 때 다 몸을 묶었잖아요. 묶고 얼굴도 쌌다고 그랬어. 수족으로 얼굴을 쌓은 채로 배로 쌓인 채로 예수님이 부르니까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데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여기를 봐야 돼. 종이처럼 주의 음성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았을 때 이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잖아요.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산자같이 불러서 걸어 나오게 맨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을까? 만물에게 전부 다 말씀하게 하고 그 만물은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어째 이거는 하나님을 모를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갑니다. 크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나타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말씀을 모르면은 주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계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안 부르면 없는 줄 알아요. 매일가가 똑같이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들으면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말씀 듣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경험을 한번 하면은 더 쉽죠. 제일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은, 물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해가지고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우리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찔겨서 안 믿어져. 우연히 일을 치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안 믿어주고 참 이상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당신이 있다고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데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3절까지 거기 말씀이라는 것을 놓고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말씀으로 지시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이 세상은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믿어야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히브리서 갑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뒤에 가서 3절하고 4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먼저 믿은 분들, 예수를 먼저 믿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해서 그들한테 들은 바다 우리가 듣고 또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본인이 내가 있다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살아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30년 동안에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또 병든 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 힘든 자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타내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누가요? 그 성령으로 오신 분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말씀이죠. 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나타내서 일했던 일들, 그 다음에 로마서나 이 뒤에 고린도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 다 써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속에도 주님은 옛날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옛날 오래 살고 뭐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역사를 돌아보면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세상 주관한 자.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도 있다는 걸 나타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현재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게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 보면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면은 세상에 우연의 일치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우연의 일치인가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죄악된 사람이야. 예수를 빼버리면 나는 죄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속에 아주 죄의 벌레가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꽉 눌러주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막 못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못된 집이 딴 게 아니야. 욕심부리지, 시기하지, 질투하지, 막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막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없어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꽉 눌러 옛사람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없어지게 만들고 속사람은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만나면은 달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들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표적을 드러내면서 확실히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 치면은 연세중앙교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분을 말씀을 듣는 제가 은혜도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현재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헤치잖아요. 주님과 가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회개라는 걸 잘 설명을 못하는 이분은 아주 우리 속에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회개시키잖아요. 말씀마다. 그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많이 듣고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도하는데 뜨거운 날 우리 영상으로 봤잖아. 뜨거운 날 햇빛이 저기 비쳐서 여기 광장에는 수없는 사람이 있고 그 햇빛이 뜨거워서 반사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목사님 얼굴에 비치는 고기만 구름이 이렇게 가려줘서 말씀을 듣는 여기는 햇빛이 쨍쨍 나는데 고기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얘기했잖아요. 뱀을 섬기는 나라, 뱀을 섬기는 나라, 소를 섬기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더래. 뱀 섬기는 나라에 갔는데 미디라는 곳이지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요. 도대체 목사님을 모셔다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다 어디 갔느냐고 몇 사람한테 물으니까 요 위에 올라가면은 산에 산당 있는데 거기서 지금 뱀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있는데 거기 갔대. 아니 목사님들고 믿는 사람이 다 거기 갔대. 왜냐면 하나님보다 뱀이 더 위야 그 나라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이 가보니까는 뱀 대가리 우리한테 영상을 보내 뱀 대가리 돌 같은 걸로 뱀 대가리를 만들어서 뱀 머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뱀을 섬기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빌고 그거 놓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표현이 가건이 아니더래. 뭐라고 했겠어요?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여기서 하자고 거기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면서 여러분 지금 뱀에게 제사 지냈는데 뱀이 여러분들 뭐 주더냐고 본인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뱀이 여러분에게 뭐 주더냐 병 고쳐줍니까? 쌀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해 뱀이 여러분 가난을 해결해 주더냐 뱀이 병 고쳐주더냐 병 있는 사람 손들은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면 뱀한테 제사 지냈는데 고쳐준 사람 이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럼 뭐로 뱀을 믿느냐고 말을 못하더래.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믿어봐라. 이 자리에서 병이 고쳐진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확실히 계신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할 테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말 좀 들어보라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우리가 하듯이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렇게 안 일어나면 막 죽이려고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신을 좀 안 좋게 여기니까 그러니 막 사망천지에 죽이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귀신 나가라 저 귀신 나가라 병든 자 고쳐내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병 고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와 있는 사람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대고 막 간증을 시켰잖아요. 자기는 뭐 평생 앉아 일어나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일었었다고 그러고 춤을 추느니 여러분 다 들어서 알아. 얼마나 그런 일로 많이 하시는지. 이게 과거입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윤 목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 그분에게만 그분은 오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인정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이 관리하고 일하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와. 너무 고마워서 밥을 먹어도 오장로 붙어뜨려서 밥 먹게 해준 게 감사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들고 이걸 관리하고 아까 그랬잖아. 100편의 3절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관리해.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랬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줄줄 울 수밖에 없어. 너무 감사했어. 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을까? 그 죽음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지옥 안 가고 질병이 안 걸리고 마귀의 저주에서 풀어졌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인정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고 머리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못하니까 돌았으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듣며 자주 이러다 보면은 진짜로 주님이 나를 관리하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꾸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실까? 나를 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계실까?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실까? 그래서 식사기도도 여러분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권적이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한다고 믿어지면요. 먹을 수 있는 은혜 주고 풍성을 주신 게 감사하고 오장육부 주신 게 감사하고 먹고 걸어다니 모든 것이 감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어떤 문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응답되면 하나님 있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을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힘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살면 맨날 넘어지고 실패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요. 내가 누구냐가 먼저 중요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할까요? 아니요. 잘되게 해주겠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올바른 바른 신앙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 줄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고 막 기답을 열을 텐데
신뢰해주는 않고 너 이렇게 좀 해라. 예를 들어 기도해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봐라.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막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됐지, 왜 이렇게 손님도 안 오고 일감도 한숨 들이내시고 해봐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축복 하나 안 됐죠.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은 오늘도 주님이 내 사업장에 주께서 일해달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손님도 보내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경제가 없으면 근심이 되니 내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주님이 당신은 믿는 만큼 일하신다고 그랬어. 신뢰하는 만큼이네. 내가 10% 하나님을 믿으면 10%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100% 믿어보세요. 100%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걸로 확 잡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막 100일을 정성들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 정성을 보고 너를 축복한다.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막 제사 지내죠. 저기 부자잖아. 부닭집에 가봐봐요. 오늘 10만원짜리 있으면 내년 30만원짜리 하라고 그래. 모레는 50만원. 자꾸 올라가. 더 크게 더 크게. 귀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잘 된대. 그거는 안 믿는 우상을 던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이다, 너 행동을 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이 성경 속에 내가 너한테 해놓은 이 모든 걸 믿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뿌리가 없어. 이 사람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그럼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가 세상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고 무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어리석어가 물질 어려운, 환경으로 어려운 삶의 삶 속에 자녀 문제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다 핑계대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을 늘 살피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나갈까?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열심을 내야 되고 내 욕심이 있어야 되고 자꾸 자기 지식대로만 자기 경험한 걸로 합리화시켜서 해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식 있는 자 좋아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 좋아해.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무식하고 다른 나의 빽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고아 과부는 진짜 현실로 부모가 없는 고아 아니면 남편이 없어 과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없는 힘든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배움도 없다, 빽도 없다, 나 누구에 의지할 데도 없어,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고 너 잘했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배움이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많이 안 되다가 성령이 임하면은 확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다가 성령까지 오게 되면 하나 알 것이 10개를 알게 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대단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 자꾸 뭔가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르고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미련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한 자가, 성경에 보면 신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무식한 자가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뒤집어 알아듣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자기 경험한 거 갖고 막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경험한 것이 없다면은 자꾸
자꾸 기도하게 돼. 도와달라, 지혜를 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요, 죽은 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경험하는 걸 갖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에요. 성경은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아까 윤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각자 보면 다 기도로 응답받은 사연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 다 주의 은혜야.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지 못한 자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개념을 주는데 물질에 주지 말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여기는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비가 오니까 문제는 있어도 기도하고 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예전에 기도 안 할 때는 막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막 속상함만 오고 막 나한테 누가 말하는 것도 다 배기 싫어. 다 싫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표현을 못해. 우리는 해결되면 기쁜 것 같으나 기도만 해놓고 와도 기쁩니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속상은 실컷 풀고 가드만 해도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편해지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부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잠언 4장 23절인 말씀처럼 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주님이 살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면 또 걱정하는 게 많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해서 전부 다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도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꾸 드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자신이 증거해준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문을 보여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증거해 주겠다고 본인이 이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면은 누구도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얘기했어. 성령이 자기를 증거했지. 18장을 봐보세요. 18장, 아니 8장 18절이죠. 요한복음 8장 18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성령도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도 말 수 있지, 또 천사도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앞에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리라. 아멘. 바로 성령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떤 분들이 이러죠? 선교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못 견뎌서 우리나라에서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러는 거죠. 증거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 밖에 나가 외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령도 증거하시고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천사도 증거하시고 우리들을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못할까? 이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장 12절하고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운동에 있어 저의 말씀은 너무나 위하여 홍과 영광을 간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거짓 나타나지 않으었고 오직 만물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눈앞에 그런 것과 같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만 칼같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자를 다 쪼개버리시고 그만큼 해부하고 그다음 뭐예요? 감찰하신대.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드려야지. 근데 아주 나는 보약 먹고 이거 먹으니까 천년만년 오래 사는 줄.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은 아무리 약 먹고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속을 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알아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뭐를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자꾸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안 들으면은 몰라요. 모르니까는 자기 속에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잘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왕 내가 한 거라면 하나님 내가 만든 이것이 상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게도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고,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내게 딱 맞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결정해 주세요. 나에게 해롭게 되면 하나님이 안 줘. 그러나 유익이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무조건 기도했으니 다 되겠다. 또 그러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이 그냥 다 욕심만 갖고 기도한다고 안 줘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에레미야 29장에 나오잖아요. 전심은 뭐예요? 진심으로 주님이 계시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우리들이 가끔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 않고 생활은 엉망이면서도 기도하면 문제는 풀어지네.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대신 죽어줘 거룩한 피로 인해요 이렇게 용서받고 주님을 믿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생각하면 감사. 그 믿음이 우리가 있었다면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은 기도해도 에레미야 29장 가보자고요. 에레미야 29장 12절하고 13절인가요?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기도하면 내가 들은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내 형편 다 하니까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을 아니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나 이거 물속에 빠져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면 날 건져줄 거야. 그러고 있을 사람이 점점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야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막 허브적거려서 뛰어들어 살려주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뭘 믿어? 교회 다니는 거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줬으니까는 지금 내가 빠져있는 거 보고 건져내 주겠지. 문제 속에 허부적거리는 나를 문제를 해결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뭐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키죠. 전화를 해서 음식점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사와서 해먹거나 먹으러 사러 가든가. 뭐가 따라요? 우리들의 수고가 뒤따라요. 우리 행동이 뒤따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도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데 지금 여기 너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하나님이 듣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도 이걸 듣지 않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한다면은 여러분 점점 망해지고 쇠해지고 아무것도 없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주 힘이 아니면,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데 주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잘못한 회개가 나와지잖아. 그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인생이 알아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있구나. 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회개가 와. 잘 살았구나.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많이 듣다면 뭐가 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맞죠.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와져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가볍게 그냥 끝나요? 아니요. 구원받으면은 능력이 와. 성령이 충만하게 와죠. 그러면 병도 고쳐지고 아까 귀신도 떠나가요. 주님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기도해보세요. 병도 떠나가면서 뭐가 오면은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해지면 말씀대로 인생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회개하게 되고 말씀대로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 주 아니면 못 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왔어. 성령이 오다 보니까는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질병들을 치료하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귀신만도 정체가 드러나면서 여기서 이 걸렸구나 하고 쫓아내게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살아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면 뭐가 와요? 순종이 옵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행동. 움직이는 행동.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면 순종이 오게 되면, 순종이 오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저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누구하고 이런 큰 일을 하게. 이때부터 자꾸 하나님이 내 소유, 하나님이 내 것인 양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막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순종이 오면 그 다음 때 막 예수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지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도 배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예수가 내 것이 되는 소유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내 속에 비밀이 있구나. 그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 삶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막 능력 주세요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야. 그분을 믿고 인정할 때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내 소유로 만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이거 어떡하지 할 적마다 주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 될 정도로 내 소유권을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 속에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그때 들어도 다 잊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 기적과 이적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귀로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도 볼 수도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성령께서 조명해서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정신 차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얼마나 말씀이 아주 진짜의 귀한 말씀이 쏟아져. 이런 말씀만 들어도 한 주간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부터 다 차지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매일 기쁘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이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말씀적인 걸 살면 어려움 겪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말씀에 빼들어가니까 맨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유 착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착하게 산다고 돈 못 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수가 그 법에 그 규정적이에 맞아야 상을 타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싸워서 상을 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네가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렵게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우신 게 하나님이야. 아무나가 아니에요.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분을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주님은 나 만났는데 옛날 만났으니까 맨날 낙심되고 시지부지하지. 오늘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 얼마나 좋은데. 주님께서 그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시는 음성 속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막 다 어떻게 지켜 그러지 말고 내가 들을 때에 딱 걸려 들어오는 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지키려고 기도해봐봐요. 아 내가 여기서 그랬구나 하고 자꾸 그거 하나만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하나 고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냥 막 한꺼번에 내가 이거 다 어떻게 막 50일 기도 5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벌써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반이 지나버렸어. 30일이 훌딱 넘어갔어. 얘기했잖아요. 30일이 다 지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1년 동안 응답 주세요. 이렇게 변명이 되더라고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게 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응답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아버지 요 사이에 응답이 안 되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도 1년 동안 응답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왜냐 응답은 받고 싶고 기도는 애절하게 하지를 못해. 진심으로 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기도해. 본인들도 그거 다 알아요. 그 응답을 받고 싶어. 그 마음이 조인다면 남아있는 20일을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라며 오더란 얘기야. 그런 얘기를 일러줬잖아. 다 여기 섰다고 다 지키고 다 순종을 100% 해서 여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화 똑같이 고치고 변화되고 바뀌지라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죠. 다만 전하는 자는 여러분보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더 충만하게 회개하고 깨닫게 돼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나도 변화되고 성도들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아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인고로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쓰실 때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입술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축복이 가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듣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으세요. 소유해버려야 돼. 그죠? 소유해버려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쫙 예수님이 내 안을 나를 관리하고 있구나 하고 딱 믿고 그 다음에 소유했으면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딴 게 신앙생활을 하냐. 쫙 하나 안 짓고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기도 잘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 갖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입력되어서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아니야.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막 할 때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 믿기만 하면은 주신다고 그러고 믿기만 하면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진실로 할 때 기도 이것을 마음에 넣고 이제는 사용해야지. 어떻게 기도해봐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예수 이름으로 내 진실을 전하게 되면은 응답이 나타나면 믿음이 막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경험하다 보니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신앙생활이지요. 기도응답 받는 게 능력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해야만 능력. 이거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오늘 듣고 그런 목회자는 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전달하게 하잖아요. 다 경험해 보아라. 너들도 순종해 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도 해봐야지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할 때 마귀들이 말도 못하게 받고만 여기서는 진짜 해야지 하는데 욕 나가봐요. 다 잊어버렸어 말씀을. 그래가지고 막 내 현장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뭘까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말씀 붙잡고 1분이나 2분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꽉 세워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이 말씀을 한 주간에 듣고 오늘 제가 성도는 말씀으로 생명이래. 성도는 말씀과 생명으로 사는데 그래가지고 들은 말씀 구석구석 하나라도 기억나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지. 마귀는 나가자마자 욕해버려. 이거 아니라면 젖어버리면. 제가 옛날에 인돌사의 목회자 월요일날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의정부에서나 여기서나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바로 기도하러 와요. 기도와서 낮에 들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서 들은 말씀도 기억하지만 막 충만하니까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한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서 요새 집에서 하니까는 소리질러 기도 못하니까 밤에 잘 때 그러죠. 하나님 이거 잘 새겨놓고 내가 내일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오길순 권사님이 제가 오래간 학교 갔다 와서 그러면 올 때 그가 푸는 얘기 쭈글쭈글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투덜투덜한 거 나도 몰라.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 우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오시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내 속에 있는 걸 아는 누가 일러주느냐. 상담으로 와서 다 고자지래.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다 알게 돼. 얼마나 이 좋으신 예수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도 왜 못 만지고 사용을 못하느냐.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지. 오늘 성도는 말씀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걸 기억해서 야 성령만 오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 안 해도 이분이 나를 움직여가. 화내는 것도 절제하게 하고 신경질 나는 것도 절제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분이 막아버리니까 바보가 돼버려. 상대방에서 볼 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바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누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대.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바보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그게 상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소유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코로나도 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자칫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의 모든 것을 위임해버릴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예배 드렸으니 됐다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 하나와 교제했다면 내 현장 속의 삶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몰라서 우리가 수없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한가시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복잡한 생각보다 하나하나 바뀌어지면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고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현장 속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깨달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입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